제목으로 오늘은 병거 메르카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메르카바는 mem렛이거든요. 그 다음에 카프, 베이트, 해. mem이라는 것은 항상 하늘로부터입니다. 그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에요. mem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없어요. 하늘로부터, 그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역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알게 하는 거죠. 렛이니까. 그 다음에 카프나 베이트는 같아요. 카프도 우리의 마음 그릇이고 베이트도 우리의 마음의 집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의 실존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보이는 모든 것이 가짜라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게 메르카바라는 병거란 말이에요. 그럼 병거의 의미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라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성경이라는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 자체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화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거예요. 그럼 풀이든 나무든 새든 곤충이든 지렁이든 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거라는 건 우리 마음. 지금 4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갔다가 내려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아? 이게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있다라고 얘기해 줘요. 들리지도 않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죠. 본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역시도 율법이라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크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 이뤘다는 거 빼놓고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제는 깨우쳐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의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는 뭐냐면 우리를 다 뭐하는 것이죠?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한다면 너희의 보는 눈, 너희의 듣는 귀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 말씀을 못 깨우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면 정확히 그 털 깎는 자 앞에 있던 그 양인 예수가 무엇인 줄 알아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어디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우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병거라는 메르카바가 또 성서에 또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9절로 10절까지 읽다 보면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의 그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곳에서 연기 같은 게 나오고 황충 같은 게 나와요. 거기서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 메뚜기가 뭐라고 메뚜기의 나는 소리가 병거들 같고 뛰는 말들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병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르카바. 그러면 정확히 뭐냐면 이 황충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뭔지 사탄이 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메르카바야. 그게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항충밖에 될 수 없어. 메뚜기밖에 될 수 없어. 벌레밖에 될 수 없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병거 소리, 그 날개는 병거 소리다 말하는 거는 네 마음을 난 얘기할 거야. 네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히 보여주고 예수라는 율법이 뭔지, 그래서 율법을 왜 깨트려야 되는지 내가 정확히 알게 해줄 거야가 요한계시록 9장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최후의 전쟁인 동서전쟁이라고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결판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자아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마음, 단 하나의 사랑, 에하드, 여러분들 아하부, 에하드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는 에하드고 사랑은 아하부니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외에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죠. 육적인 창조는 한번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창조는 이 세대가 있을 동안 계속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 5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창조하는 거예요. 뭘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라예요. 베이트. 오늘 내 마음속에 완벽히 십자가에서 내 마음속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참으로 새로운 창조가 임한다는 게 베이트라는 것이죠. 그게 집이에요. 그럼 베이트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내 마음속에 지어지는 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이곳이 하늘나라라고요. 오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창세기 여러분 41장 43절에 보면 요셉이 모든 7년 흉년 7년 풍년 이것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가 어떻게 하죠? 모든 총리 소유권을 요셉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 목에는 금사슬, 손에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버금가는 수레 다 당신 거, 그죠? 먼저 하나 빼고 난 이후에는 두 번째 수레를 참으로 요셉을 위해서 내준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거. 두 번째 거는 누구 거라고요? 예, 요셉. 그럼 두 번째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게 예수면 두 번째 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실제 모든 사역을 운영해 나가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의 영인, 예수가 본체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사역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정확히 7년 흉년, 7년 풍년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완성하는 그 복음은 오늘도 저와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그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두 번째 병거를 가지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병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온 것은 그 애굽 땅에서도 가장 여러분 뭐냐면 옥토였던 고센 땅으로 내려온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두 번째 병거인 그리스도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정확한 뜻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할 때 이런 병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라는 세례 앞에 있을 때 이런 갈팡질팡합니다. 그죠? 앞으로 건널 수도 없고 뒤로는 바로의 600승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로의 600승, 그죠? 600병거를 물에 완벽하게 수장시킨단 말이에요. 단 하나도 살려놨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조리 주님께서 심판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얗바사 그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어떠한 모든 삶들은 새롭고 산 길 속에서 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